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이 원합니다. 그날이 도전까지 이룰지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전까지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있으라 늦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그날이 도전까지 이룰지 그날이 도전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있으라 늦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시기 날에 영원하라 힘없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원하노라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를 채서 구하시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주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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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라 우리를 채서 구하시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주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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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채서 구원하셨네 구했으니 우리는 주에서 구했으니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그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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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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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따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여 3차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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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강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영태 따님 목사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이곳에 강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나이다. 예수 이름을 높이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5일부터 8일 오전 9시 30분에 영어 예배실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이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4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영시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2018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권호송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2월 3일 오늘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3일 오늘 응답받는 예배는 침례교 세계 여성기도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6일 수요일은 김장 나눔 행사로 파라솔 전도 모임 장소가 기존의 영어 예배실에서 엘림실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고급반을 개강합니다. 12월 6일부터 7일, 13일부터 14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림실에서 양영창 선교사님의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중급반 수료자에 한합니다. 단 6일과 7일 북한 선교에 대한 강의는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조수연 장로님, 윤행숙 목사님의 차남 상호군과 청년교구 김소진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교회 내부 공사로 인해서 오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강덕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저희들 하늘의 마음을 두고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매서운 주위와 메마른 삶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바빴던 저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평화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 역량을 넓히시고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힘의 논리 속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을 여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만 명 이상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1,000대 이상 주차할 주차 공간 확보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안산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을 포함한 7개 지성전 건립을 목표로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환우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한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수고와 헌신을 다해준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예배가 마쳐지면 맛있는 국수가 대기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게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밥도 안 주니까 그냥 바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날일수록 근처에 상권을 좀 살리시고 오후 예배에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서 매주 그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면 좀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뵀는데 오늘 또 뵌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목사가 사람이 많이 와도요 딱 보면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앉는 자리에 꼭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신 분이 오늘 안 오신 것 같아 그러면 틀림없어요. 다른 데 앉지 않고 꼭 거기 앉으시거든요. 근데 앉다 보면 꼭 같이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분의 기도 제목도 모른다면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누군데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가족끼리 또 나는 누군데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닌 분들하고 하셔야지. 부부간에 와서 저는 누군데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기도 제목은 우리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부인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하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오늘은 10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처녀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또 이 10처녀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왜곡하여 잘못 알 수도 있어요. 10처녀 비유에서 정말 5처녀는 천국 가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다고 결국은 울고 집에 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거든요.
결혼식의 순서를 맡은 둘러리들이에요. 근데 둘러리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둘러리 잘 쓰면 이제 예식이 끝나면 선물 받아가지고 집에 아주 행복하게 돌아갈 그런 의향으로 가서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선 그날 밤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결혼은 밤에 하니까 이 신랑이 글쎄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남자들은 철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철들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 총각도 그런 것 같아.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기다리고 있는 신부도 있고 신부의 그 둘러리들도 있고, 그 생각하면 빨리 가서 빨리 순서를 마쳐야 다 피곤이 없을 텐데, 이 신랑이 철이 들어서 노느라고 신랑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의 둘러리들이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 등이 깜빡깜빡할 때 이렇게 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등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손만 해요. 이렇게 조그마거든요. 그걸 흙으로 빚어갖고 만들어서 불에 한번 구운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여유분으로 기름병 하나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기름도 마찬가지로 요 손만한 데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요. 그것이 기름병이고, 등 거기에다 담은 거는 얼마 쓰지 못하여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걸 몰랐던 거죠. 일어나서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네요.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기름 여유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글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그 동네에서 다 알던 친구들인데, 자기들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 구해 가져오라고. 그래서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신랑 보고 너가 늦게 왔으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 친구도 올 때까지 좀 이따가 들어가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만 냉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밤이 어두우니까, 그 이스라엘은 밤에 잔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도적들이 들어와서 잔치 자리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이제 늦게 들어왔던 5명의 둘러리들이 밖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우리도 초청받은 자니까 문 열어달라는데, 그 문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밤중이고 불을 켰어도 얼굴이 힘이 타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장을 한 도둑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대잖아요. 그러니 둘러리 섰다가 그 밤중에 밤새도록 기다리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까지 얻으러 갔던 그 여자들이 얼마나 속상해서 돌아갔겠어요. 가서 집에 가서 엉엉 울었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거기가 지옥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이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저히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의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25장인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잔치집 들어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고 뭘 준비하라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목적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 그것도 다 되고, 깨어 있었으면 자기 친구가 그렇게 기름이 다 말라가는 것도 보고 미리 준비도 시켰을 거고, 그리고 깨어 있었으면 그렇게 허둥허둥거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10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오늘날 예배당, 교회의 한 모형으로 이 이야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다고요? 천국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는 천국같이 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깨어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름이 부족하면 함께 채워주고, 그리고 또 뭔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 있어서 서로 도와줘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에 선교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막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간 아이에게 내가 상을 줄게,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달리기다, 준비 시작, 그랬다고요. 막 애들이 달려갈 줄 알았더니 애들이 아무도 안 달려요. 왜 안 달렸을까요? 한국말로 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요 안 뛰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다 잡아요.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모두 1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안 뛰냐, 1등 하면 상 준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1등 상 받으면 뭐가 행복한가요? 다 같이 받아야 행복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5명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울고 불고 난리 났겠죠. 그럼 결국 이 잔치는 실패한 잔치예요. 보나마나 이 잔치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잔치를 그런 식으로 했냐고 막 핀잔 돌고 아마 소문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천국이죠. 그래서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깨어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와 같아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누가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목사도 그 중에 한 지체라고요.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면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어떤 위험이 생겼어요. 그래 갖고선 그 몸이 움직여 나가는데 발이 급하다고 발만 나가고, 눈이 먼저 봤다고 눈만 탁 나가고, 손하고 가슴하고 배가 뿔룩 나와서 못 나갔는지 혼자 남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한 몸이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발도 나가고 눈도 나갔는데 배는 못 나가고 손도 못 나갔다. 그럼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나몰라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슬기로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지요. 평상시에는 같이 막 웃고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있는 사람들끼리만 싹 모여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럼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어떻게 해야 천국을 맛보냐?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인데요, 3장이에요. 10절로 11절.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1절 이제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김장을 하거든요. 왜 그거 하냐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부터 화수목 3일 동안 김장을 하고 금요일 날은 나누기 위해서 그걸 쌓아놓고 이제 한번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러 가요. 이번에 한 뭐 2,000폭인가 한대요. 그래갖고 나누는데 남자분들도 오셔서 다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특별히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이거 뭔가 채 쓰는 날이래요. 그거는 여자들이 힘이 드니까 월차 얻어서 남자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나눔을 갖는다고요. 호산나 찬양대에서는 연말이 되면 연탄을 배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 내에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연탄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요. 나누면 행복해지는, 얼굴 새까맣게 막 연탄재 묻고 또 김장하느라고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나누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 나누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민도르라고 필리핀 에서 저렇게 외지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그 민도르 섬에 아이들이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애들이 갔다가 막 그 뭐예요? 그 저기 이가 옮아왔어요. 이. 우리나라에 요즘 이가 별로 없는데 거기 이가 옮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온 녀석들이 와서 처음 한 게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옷까지 다 벗어줬는데도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고생스러웠는데 먹는 것도 힘들었고요, 일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잠자는 것도 너무 열악한 데서 자고 왔는데도 아이들이요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주고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은 줄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32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자체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줘서 행복하고, 그리고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채워주게 하시니까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붙잡히면 순교를 하고, 붙잡히면 재산 다 뺏기고, 붙잡히면 감옥 생활하고, 호되게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도 이들의 그 모임이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니까.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서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역사에 313년 기독교 공인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공인 때 이미 로마의 그 권세와 로마의 그 막강한 세력이 기독교 앞에 확 굴복하는 이유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 불교 신자들도 천국 같은 극락을 가고 싶어 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이러다가도 혹시 또 천국이라고 있다면 나도 거기는 가고 싶어 이런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것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 천국인가요? 저는 그곳이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가 진심으로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여기에서는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요, 서로 복받은 걸 나눠주고, 그래서 말로만 나누지 말고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민수기서 6장인데요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는데,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을 어디다 주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행복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서 지지 않았던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요. 사는 것이 천국이지요. 행복하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도요, 움켜잡는 게 아니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 많이 쌓아놓는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쌀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나에게 계속하여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윤택해지는 걸 볼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요. 왜요? 나 때문에 저분이 행복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병을 따로 준비를 했대요. 미련한 여자들은 그냥 등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 타고 나니까 이제는 가물가물 꺼져가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세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만 잘 살고 준비된 사람만 복 받고, 그리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 복 받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만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 같이 복 받는 것이 그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름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기름이 떨어졌다면 성령이 가물가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막 기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여 봉사도 활기차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시간에도 막 얼굴이 방실방실하고 막 성령 충만하여 교회 올 때 막 씩씩하게 막 이러고 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기름이 그냥 고갈돼 가지고 교회 올 때도 힘들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오고, 봉사하라면은 그냥 핑계가 많고, 또 기도하라면은 예수야 하고 부르고서는 코를 팍 박아버리고 누워버리고, 그리고선 예배 시간 내내 하품을 한 10대 번 하다가 눈 감고 주무시고, 그리고서는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손사같이 집에 가고,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어요? 조금만해서 막 매달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성경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면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딱 볼 때 다 같이 깨어 있으면 야야 얘야 너 그 저 등에 기름이 부족한가 봐, 빨리 채워야지. 그럼 미리미리 그렇게 알려줬으면 채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깨어 있으면 이 집에 쌀이 부족한지, 이 집에 지금 반찬이 부족한지, 아기의 학비를 못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집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깨어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깨어 있으면 이 사람이 요즘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기도를 왜 못하는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뭔지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힘들어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요, 불교 신자인데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이름 적어줘요. 기도해 달라고. 불교 신자인데도요. 기도해 준다는 건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신다면 외롭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누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 우리가 서로 보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교회 와서 만날 때 항상 내 옆에 앉는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지난주도 와서 만났는데 오늘도 또 만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문 닫고 딱 들어가면 그 집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는 서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졌지만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와도 똑같아. 맨날 얼굴은 보고 매주 갈 때마다 서로 얼굴은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눈인사하고 딱 앞만 쳐다봐. 그분의 이름도 몰라. 그분이 지금 무엇이 궁금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러고 옆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그냥 쏨사같이 가버려요. 이게 현대인의 질병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저는 오영택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딱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셨나 봐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평상시 그러지 않았는데 밤에 자는데 꿈에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간증을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서로 교회 오고 싶어지겠어요. 빨리 가서 그분 만나야지.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애 때문에 속 썩었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애가 글쎄 사춘기가 끝나버렸어. 가서 빨리 얘기 드려야지. 교회 오는 게 천국이 돼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직장 그만둔 것을 내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데 갔다 오시는 것 같아. 내 남편의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나도 내색하기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데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한 2주쯤 지났는데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어요. 여보, 내가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래. 벌써 이미 알고 있는데 남편이 힘겹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여보, 나는 당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괜찮아요. 여보, 힘내요. 하나님이 우리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가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해 줘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나 회사 실은 벌써 지난달에 그만뒀는데 말 못했어.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직하려고 애를 썼는데 글쎄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됐잖아. 여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줬잖아요.
오늘같이 힘든 이런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돌아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서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여기 전체가 다 축복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잔치집 들어가고 누구는 울고 돌아가고 이건 안 되는 거지요. 다 같이 잔치집이 되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성도 가운데 온 무리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기도 제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점점 기도 응답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형식적인 걸 부탁하다가 나중에는 실제적인 걸 부탁하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깊은 내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요 그 모임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어떤 친지들 모이는 잔치자리보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부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기독교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의 현장, 그 천국과 같은 그 생활을 그들이 부러워하니까 결국은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다 핍박의 도구 던지고 그 사람도 교인이 되고 그 사람도 개종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이 된다면 그들도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잔치집이고 누구는 초상집이라면 가봤자 별것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갈 힘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사람들이 웃는 것을 봐도 자기는 소외된 것처럼 괴로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함께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맥도날드 오셔서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을 싫어해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외식을 처음 해봤대요. 외식 자체를. 생활이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한동안 앉아 계세요. 제가 한번 그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끝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세상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만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것인가.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만 하기 바빠가지고 내 것만 막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도 챙길 줄 아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지역 사회가 함께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쭉 갈 때 동네에서 그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 때문에 동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도 이 천국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도 전해주고 동네에 쓰레기 떨어진 거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써 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행복으로 꽉 채워지길 원하신다고요. 이 처녀들이 그곳에서 밤에 자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처녀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격려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있었으면 그 밤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 그냥 잠만 자고 끝났어요. 그러고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그 밤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봄운동에 있을 때 그때 금요철야는 엄청 신났어요. 그때 금요철야는 대부분 통행금지가 있을 때라 저녁에 만나면 철야 예배가 새벽 기도 때까지 이어져요. 중간에 12시쯤 되면 커피 타임, 그래갖고 커피를 드셔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근데 커피를 딱 드시고 나면 배도 출출하니까 국수도 하나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그 철야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받았네, 어떤 사람은 기도 받았네, 막 그래가지고 모이면요 그렇게 막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가지고 축제의 자리가 돼요. 은혜 받아요, 은사 받아요, 예언 기도 받아요. 막 그러고 났더니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춤을 성령춤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춤을 막춤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막춤이든 성령춤이든 버스 안에서 추면 관광버스 춤이지만 예배당 안에서 추니까 성령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여가지고 막 그래요. 나 이번에 방언 받았어. 어떤 방언 받았는데? 나 봐라, 따따따따따따. 너 그거 받았구나. 나는 또스 이런 거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지만 받은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그 행복이요, 저는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금요철야만 가면 그렇게 행복해.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자,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포장지를 뜯는 것처럼 그 받은 은사를 서로 너는 무슨 선물 받았냐 하고 알려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금요일이면요 불금이라고 막 모여갖고 저쪽에서 술 파티, 여기서 맥주 파티 이런 데 가서 앉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금요일날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갔다니까, 이게요 옛날과 변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은 감격이 있어요.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그 축복의 밤, 깨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축제의 자리가 여기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리고 막 그러다 보면 얼마나 감격이 넘쳐납니까?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 교회가 안 싸우는 게 신기하다. 그럼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교회란 뭐냐? 오늘 이 성경처럼 함께 밤을 꼬박 새도요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함께 밤을 꼬박 새고 이야기해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깨어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잠시라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혼자 행복을 즐기서는 다른 사람 보며 불행을 느낄까 봐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고, 교회원이 다 같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다 행복해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행복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세상에 잠들고 영혼에 잠들고 욕심에 잠이 들어버렸던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은 눈 속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걸 나누셨어요. 사랑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피곤함도 다 시간도 쪼개어 나누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도 나누셨어요. 몸도 찢으셔서 나누시고요, 옷도 벗어서 나누시고요, 그의 물도 피도 살도 다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은 천국인 거예요. 십자가는 막대기가 아니라 양팔을 쫙 벌리고 있는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나와 내 양옆의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버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양옆에 함께 처형당하는 강도들까지도 살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주님의 나누심이에요. 우리도 나누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치고 협소해지고 또한 욕심으로 눈이 조그맣게 돼버린 우리의 영적 지경을, 깨어서 영적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가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또한 이렇게 막년에다 송년에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의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한 해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웃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앉아 예배하는 사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와 셀 식구를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을 맛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 만나고 함께 이 세상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도 함께 기도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했던 문제도 서로 돕다가 다 같이 천국을 맛보게, 막힌 문제도 함께 서로 기도하고 돕다가 막힌 것도 열려지고 서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늘비전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해나가니까 다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는 못하던 것도 함께하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맛을 보고 나아가서 이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천국 체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셔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지 못하다고 때로는 미련하다고 서로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 속에서 약한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고 채운 자도 있다 할지라도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잘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마음이 천국이 되고 생활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꿈이 천국이 되고 그 꿈을 이루는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누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나눌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라도 기도라도 때로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으로라도, 또 자그마한 물질로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주님 보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만나서 다 그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만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저들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빈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실패의 그 허덕임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으면 그 빈손에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되 터질 만큼 채워주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풍요롭고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어요. 암병도 이 시간에 주님 다 치료될 걸 믿습니다.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될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귀는 들리고 몸은 건강해지고 관절염은 싹 사라지게, 순환기 장애가 사라지게, 소화기 장애가 정상으로 바뀌게, 모든 불편함이 이제는 해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명을 찾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누구도 이 병이 뭔지 모르지만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잠 못 자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싹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뛸 듯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이나 자녀들 문제로 기도할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고 말씀대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우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걸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힌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팔릴 건 팔리게 하시고, 살 건 사지게 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묶였던 것, 여러 가지 어렵게 사람 때문에 묶여있던 것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문제가 어려워서 가정에서도 서로 등 돌리고 살았던 일들이 있었으면 가족이 화목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암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인생을 막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복 받으려고 왔어요.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파도처럼, 엄청난 토네이도처럼, 태풍처럼 밀어닥칠 줄로 믿습니다. 12월 사업자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대순 집사님, 장지희 집사님, 딸 박예린 돌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무기 장로님, 교육자들 HDTS 아울리치 선교 후원금을 흘러잉하셨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김용호 장로님, 손미선 집사님, 아들 김진만 의경 입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춘자 권사님, 담석 수술 완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원명 이인선 집사님, 부친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주 영접하고 천국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원금 유원명 집사님, 주님 은혜로 사업장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조수연 장로님, 윤행숙 목사님, 또 만호 상호 귀한 가정에서 북한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주님 앞에 드려가면서 이 시간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는 사라지고 축복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물질은 선한 일에 쓰임받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곳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꼭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김순덕님 그리고 김민선님, 하나님께서 이분들 외에도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 만나시고 기도받고 그리고 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과 또 직장에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찬송 한 2곡 부르고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생의 살맛나는 기쁨과 행복이 계속 쫓아다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